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는 계시록 해설 513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모든 것이 사랑의 선과 인애로부터 되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은 선으로부터 얻어지므로 그 지식은 살아있고 증식됩니다. 밤새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자신의 자아로부터 아무것도 오지 못하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떡은 주님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을 의미합니다. 불 위의 생선은 선으로부터의 진리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물고기는 진리의 지식을, 불은 선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영적인 사람이 없고 모두가 자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것과 불 위의 생선은 갱생을 의미합니다. 불은 사랑의 선을 의미하며 떡은 선과 관련된 주님을 의미합니다. 물고기는 진리의 지식을 의미하며 자연적 인간의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곱 제자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죽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인간 형태로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듯이 신적 인성의 영화를 이루신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첫째는 부활절 저녁에 잠겨진 문을 통해서 나타나셨으며 둘째는 8일 후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번에는 7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절 이후에는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중에 이제 일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셨는데요.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에 집이 있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7명의 제자가 해변에 모였습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외에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까 다른 6명도 그래 같이 가자 하고 동의하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작은 배에 올라타고 호수, 그 디베랴 호수 이제 가운데로 나아갔죠. 근데 계속해서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계속 그물을 펼치고 또 배를 끌어서 또 그물로 물고기를 수확하려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의 왼쪽으로 그물을 던졌거든요. 그때는 배의 왼쪽으로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이제 오른팔이 강하니까 강한 오른팔로 그물을 당기는 게 그때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일단 던진 다음에 배로 잠시 동안 끌고 가다가 오른손으로 당기는 방식이었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근데 요즘에는 모터로 당기죠. 기계로 당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오른손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새벽이 될 때까지, 어둑어둑한 새벽이 될 때까지 단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 새벽에 해변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죠. 근데 그다지 멀지 않는 거리인데 성경에는 약 200큐빗,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도량으로는 약 90m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 거리에서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게 주님인 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고 깜깜했고 또 90m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주님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은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90m 거리에서 큰 소리로 물고기를 잡았느냐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그 당시로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였죠. 항상 왼쪽으로 던졌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던졌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배를 좀 끌었겠죠. 그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오른손으로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근데 그쪽에 물고기가 있으리라고는 이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제자 7명 중에 요한이 멀리서 주님이시다 하고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였죠. 베드로는 아마 거기 7명 중에 리더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갖고 이제 겉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 고기를 잡는 동안에는 이제 겉옷을 벗고 잡았나 봐요. 그런데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그러니까 90m 거리니까 아마도 주님께로 헤엄쳐 간 것 같아요. 뭐 걸어간 건 아니고, 걸어가거나 뛰어간 거는 아니고 헤엄쳐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은 그물을 잡고 배 뒤에 매달고 해변으로 이제 서서히 배를 몰아서 갔겠죠. 그런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이 조반을 마련하신 거예요.
생선이 요리되고 있었고 떡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은 잡은 생선을 한번 가져와 보라 해가지고 그물을 끌고 이제 무트로 끌고 올라와서 다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153마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요즘에 큰 참치 정도, 중간 정도 참치 정도 되는 물고기가 153마리 정도 들어있지 않았으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왠지 모르게 이거는 하나의 또 그 기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숯불에 생선도 굽고 또 떡도 준비하시고 해가지고 제자들을 다 초대하고 떡과 생선을 7 제자에게 일일이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침을 챙겨주셨죠.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는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 서빙을 하신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데요. 이것도 하나의 표적인데요. 근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다 하고 20장 30절 31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세교에서는 왼쪽에 그물을 던지는 것과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상적으로는 왼쪽에 던지나 오른쪽으로 던지나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에서 그 고기잡이 할 적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니터를 보고 그 물고기가 많은 쪽에 그물을 던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의미를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라는 믿음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 만 61항에서는 말하기를 오른쪽은 진리로부터의 선, 그러니까 선, 그리고 왼쪽은 선으로부터의 진리, 즉 진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오늘 읽어드린 계시록 해설 513번에서는 말하기를 주님이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모든 것이 사랑의 선과 인애로부터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사랑의 선과 인애로부터 해야 한다,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선으로부터 얻어지므로 그 지식은 살아있고 증식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사실은 선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고 또 지혜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지식은 살아있고 또 그 지식이 많은 물고기가 잡는 것처럼 증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할 적에 선과 인애로부터 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또 이웃 사랑과 또 선한 동기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라. 즉 이기적인 동기나 또 자기 자신이나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최단으로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을 사랑해서 선을 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한 인애로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라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는 성과 지식은 증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자신의 자아로부터는 아무것도 오지 못하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왼쪽으로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죠. 그것은 자신의 자아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누어주신 떡을 나누어주셨는데 그 떡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는 주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 즉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보고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숯불 위에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생선은 무엇일까요? 생선은 고대 교회에서는 상응으로는 진리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선으로부터의 진리의 지식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물고기는 진리의 지식을, 불은 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숯불 위에 그 물고기를 구웠죠.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진리의 지식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영적인 사람이 없고 모두가 자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물고기를 잡는 것과 불 위에 또 생선을 굽는 것, 이것은 갱생을 의미합니다. 즉, 그 이야기는 갱생은 무엇이죠? 즉 리포메이션인데 우리가 그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지식을 얻고 우리의 영혼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갱생입니다. 갱생 다음에는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중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불은 사랑의 선을 의미하고 떡은 선과 관련된 주님을 의미합니다. 물고기는 진리의 지식을 의미하며 자연적인 인간의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지성을 동원해서 또한 또 이제 진리와 지식을 알게 되죠. 그 또한 합리적인 능력, 이것을 또한 물고기가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왼쪽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자신을 이제 반성하기 위해서 이 왼쪽의 의미를 좀 더 세분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능력 대신에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 어떤 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의 생각으로만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기적인 동기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적에 곧잘 자기의 능력과 명철함으로 어떤 것을 하려 하고요. 그런데 능력과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되었을 때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만 돌립니다. 그리고 자만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만해집니다. 이것은 아주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자기 자신의 공로를 주님에게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마음의 그물을 왼쪽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그 기사에서 우리는 그물을 왼쪽으로 던지고 오른쪽으로 던지는 제자들의 그 일화에서 우리 마음의 그물을 과연 우리는 왼쪽으로 던지고 있는지 오른쪽으로 던지고 있는지 그것을 내다봐야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던지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일에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천국적이고 영적인 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왼쪽으로 마음의 그물을 왼쪽으로만 던지는 사람에게는 천국적이고 영적인 일에는 캄캄함으로 마음의 그물로 영적인 것을 낚을 수가 없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그 지성과 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얻고 또 그것을 또 활용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캄캄하면은 이 다음 세상의 영적인 세계에 갔을 때 매우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종교적인 삶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성과 진리를 배우고 마음속에 쌓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배의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듯이 마음의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순종해서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너의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선함과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으로부터가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거기서 성과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마음의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그물을 물고기로 가득 채우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큰 물고기로 그 제자들이 내린 오른쪽으로 던진 그물에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과 영혼의 그물에 큰 물고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과 함께 거룩한 진리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즉 제자들이 하였듯이 거룩한 진리로 채워진 그물을 땅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즉 제자들은 그 물고기로 가득 채워진 그물을 들 수도 없고 해서 땅까지 배를 그 해변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그 그물을 끌고 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즉 우리의 삶으로 끌고 와서 적용해야 합니다. 주님께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커다란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갱생에서 중생으로 나아가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새벽에 아침에 제자들을 초대하여 생선과 떡을 나누어 주면서 봉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초대하여 성과 진리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생선과 떡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성과 진리로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주님 왕국의 일부가 됩니다. 즉 주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지혜로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적 인성을 영화하심으로써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요. 부활하신 주님만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마음의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질 때 주님과 함께 영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조반을 먹을 수 있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은 사랑과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지만 주님은 그리고 40일 동안에 여러 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마음의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차려주신 조반을 먹을 수 있는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아멘.